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 예배 때 우리 교회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오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조금의 긍휼도 하나님이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진노에는 어떤 자비나 긍휼, 조금의 불쌍히 여김도 하나님께서 가지지 않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아니, 하나님 말만 이렇게 하시겠지,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을 주자고 엄포를 놓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고는 에스겔서의 회개 말씀을 덮어버리는데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회개라는 걸 말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만 하면 이것이 회개이고 이 말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 회개의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생각 이면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크게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행악자들과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심으로 그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서 제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 직전에 이 행악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나도 죽기 전에만 회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해석으로 나도 입으로 회개하면 살겠구나, 혹은 나도 마지막 순간에 잘못했다고만 말하면 되겠다, 그러면 천국 가겠네 라고 오해하거나,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나 하는 진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절대로 생애 마지막에만 입으로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과 두 행악자가 나누었던 대화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에 의하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과 이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을 이렇게나 자세하게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대화가 구원받은 행악자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양옆에 있던 두 사람을 행악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던 강도였다고, 혹은 이들의 죄질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행악자라고 분류되어서 십자가형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법령을 쭉 살펴보면 강도짓을 했다고 해서 절대로 십자가형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면 감옥살이를 하거나 혹은 심한 매질을 해서 다시는 나쁜 짓을 못하게끔 혼쭐을 내주는 것이지,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십자가형까지 갈 수는 없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이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하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십자가형을 받는 경우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단 하나,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범일 경우인 그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정부는요, 평소에는 식민지에 대해서 아주 유순한 정책을 펼쳤지만 정치범에게만은 달랐습니다. 정치범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에 저항하는 큰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아주 잔인하고 아주 단호하게 처형을 했는데요, 이들이 받는 최고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범들은 십자가로 비참하게 죽어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로마에 저항하지 못하게끔 따끔한 본보기를 보여주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행악자들이 바로 이 정치범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행악자를 본문 원문에서 보면 카쿠루로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카쿠루로라는 것은 로마 법을 어긴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카쿠루로는 흔히 로마에 대항했던 열심당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열심당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로마 군인에게 대항하여 독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에 무력 항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에 일제에 대항했던 독립군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여러 나오는 과정에 보면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열심당원이라는 시몬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셀롯이라는 말이, 이 시몬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이렇게 열심당원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끼어 있을 정도로 이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서 유대인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데요, 이처럼 이들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항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행악자라고 불렸지만 그 중에 폭력적인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악자라는 오해를 산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열심당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를 알고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가 기록한 역사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건 성경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쯤에 여러분, 열심당원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3명의 리더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요, 그런데 열심당원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것을 이용을 해서 뭔가 로마에 대해서 저항 운동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죠. 그렇지만 그 계획이 다 들통나서 결국 이 3사람의 열심당원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3명의 리더가 이 3명 중에 리더였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당시 유월절에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전례를 따라서 이 바라바는 풀려나게 되는데요, 이때 풀려난 바라바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교회 이 6월절 명절에는 죄수를 풀어주는 특별 사면 조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에게 물었지요. 예수와 바라바 중에서 이 6월절에 누구를 사면해 줄까?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심당원 리더 3명 중에서 한 사람 바라바가 사면되게 되고 나머지 2사람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이 2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오른편에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디스마스인데요, 이 사람은 평소에도 선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로마에 독립하여서 신앙의 자유를 찾았기를 바랐던 사람이라고 전해지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아니지만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에서는 이 디스마스가 선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성인으로까지 추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삶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열심당에 가입했다가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람의 중심은 진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디스마스의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0절부터 보면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이 디스마스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한 디스마스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기서 당신의 나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 말은 디스마스가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장면의 이 대화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디스마스가 비록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열정으로 열심당원이 되었다가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던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에 주님이 마지막에 그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놓치지 않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는 이걸 다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마음대로 어떻게 살다가도 마지막에만 회개하면 되는구나.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달랑 입으로 회개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면 생명도 구원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이런 마음이면 에스겔서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인데요, 만일 의인이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만 그저 반복한다면 구원 없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나오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뭇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잘 보십시오,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대신 성전 안에서 태양을 예배합니다. 겉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같이 성도 같고 기도도 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을 향해 삽니다. 세상을 향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영지주의 이단이 가르치던 우상숭배가 이겁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요,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살아라, 마음대로 죄짓고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누구든 속이든 남을 괴롭히든 아무리 해도 괜찮다, 마음대로 자유하며 살아라.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최초이며 지금까지도 2000년간 존재해오는 최장수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한 주일 내내 주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않고 살다가 주일에 하루 여기 와서 회개하고 말씀에 전혀 돌이킴 없는 삶을 사는데요, 혹시 이것이 내 삶은 아닌가? 주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는 어떤 사람도, 어떤 죄를 지은 죄인도 다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리도, 도둑도, 심지어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 부리는 창기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모습이라도 아무 상관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도 주님께 나올 수는 있어도요, 예배를 마치고 일어설 때는 절대로 같은 모습이면 안 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마음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우리는 바뀌어야 합니다. 절대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리로 돌아가거나 말씀을 듣고도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짓과 불의, 사기와 도둑질,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소문과 관계를 깨고 의심을 하는 험담이 아니라 그 죄는 그만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렸으면, 그래서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진짜 예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께 나와 내 죄된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비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채우는 것을 날마다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굳어진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에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매일 하는 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이기까지 세상을 향하던 내 마음이, 세상에 현혹됐던, 세상에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던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서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이 원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가보면, 저도 가본 적이 있는데 제일 꼭대기층이 91층인데 91층 아래로 427m 쭉 내려다 보면 거기 바닥이 유리로 돼 있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높은 데 올라가면 뒤에 난간이 어디 있나 잡아야 할 만큼 다리가 떨리는 때가 있는데요, 오금이 저린다고 하지요. 다리가 떨려서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때에 우리 신체가 오금을 저리면서 이렇게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떨어야, 두려워해야 두려운 줄 알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워서 피해야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엄중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에이,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는 거라고, 이 정도는, 이 죄는 들키지 않아, 괜찮아, 여러분, 이 말에 속다가 단번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탄이 그랬거든요. 우리 죄를 더 키우고 더 많이 키워서 한 번에 찍으면 와르르 무너지는 그때까지 우리 죄를 키우고 우리를 부추기다가 단번에 무너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꿰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돌이키라고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던 그 방향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고 쓰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에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